이 새벽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은혜를 받습니다. 어제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함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원죄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첫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 이거는 뿌리와 같은 거죠. 나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맺힙니다. 밤나무에서는 밤나무가 맺힙니다. 왜 사람들이 자범죄를 짓느냐? 어거스틴은 어릴 때 회개하면서, 어릴 때 어머니 젖꼭지 깨문 것까지도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왜 요람에서 무덤까지 왜 이렇게 죄를 짓느냐? 그것은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이 죄 가지고 참선을 한다고 해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보석 행위를 한다고 해서, 보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 왜냐?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이 오리지널 신,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그럴 때 원죄와 더불어 모든 자범죄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는 그냥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가 사람이라고 하니까, 인자라고 하니까 그도 죄가 있는 줄 아는데 천만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아멘. 아들 예수의 피. 더 원문에 의거하여 번역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란 말이 있어요. 그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에베소 1장 7절에 그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할렐루야,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피가 어찌 죽은 그 양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죽은 양심을 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죄도 자범죄도 다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축하합시다.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자, 축하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제, 아니, 그거밖에 안 돼요. 다시 기쁨으로 진짜 축하하면서 시작.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거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 날마다 나는 의인이다. 그럴 때 의인의 생각이 됩니다. 의인의 행동이 나옵니다. 의인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복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아멘. 오늘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의로움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젠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를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지. 죄인, 여기 죄가 나오고 의가 나오고. 여러분, 죄는 불순종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의 넘어가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죠. 생명나무를 안 먹고, 먹으라는 생명은 안 먹고. 그래서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먹는 게 다 죄고 보는 게 다 죄고 욕심이 다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원죄와 자범죄가 다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죄는요 고통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는 고통이다. 그래서 인생이 근본적인 문제는 죄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돈으로 해결됩니까? 건강으로 해결됩니까? 명예로, 성공으로? 아니에요. 사랑? 그런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다. 죄.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봐야 돼. 할렐루야.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데서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돈 벌어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그 물을 마셔봐야 또 목마른 거예요. 또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죄는 고통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죄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인데 그것은 악이요 고통이다. 따라합시다. 악이요 고통이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고통이 돼요. 지금 캘리포니아주, 저 뉴욕주 가보면요, 길거리에 수많은 이 마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막 그냥 이러고 다녀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도, 암으로 죽는 숫자보다도 마약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아져. 이 끝이, 마약은 끝입니다. 그 무엇으로 채워봐야 안 되니까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니까 이제 마지막에 마약으로 채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마약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이 고등학교에서 마리아나, 대마초, 마약, 이게 난무하는 거야.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끝은 고통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이 사망은요, 영적인 사망, 스피리추얼 데스 있고요, 피지컬 데스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사망도 있고요. 사망은 분리라는 거죠. 분리.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에요. 이건 지옥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6장의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 문제가 해결돼요. 사망 문제가 해결되고, 계시록 21장 8절 그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계시록 20장 10절 그 불못, 20장 15절 그 불못 지옥, 거기서 우리는 해방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죄사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죄사함 받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멘이십니까? 죄는 하나님과 원수 맺지만은 죄 사함 받으면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탄에서 네 아비는 마귀다, 네 아버지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 줄 뿐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의롭다. 아멘이십니까? 죄는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의 의를 준 거예요. 믿습니까? 의를 준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의는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 의 그러면 자꾸 도덕적인 의를 그래요. 상대적인 의, 의란 말 자체가 뭐 올바름, 뭐 정의, 공의 다 좋습니다만 뭐 정의롭게 살자, 공의롭게 살자, 그것도 여러분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해주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참 헷갈리는 단어인데,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멘.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그래서 받아주는 상태, 억셉트 해주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 만날 수 있는 상태,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의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죄가 없어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의다. 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justification, 칭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건 법정적인 용어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특별 사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나오려면 죄값을 뭐요? 다 치러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치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죄값을 어떻게 치를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예수 피 공로를 믿는 그걸 보고 너는 죄가 없다 하고 넌 이제 의인이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형벌에서 그 모든 죄, 고통, 원수된 거, 뭐 사망, 지옥, 사탄, 거기서 사면해줘. 칭의는 사면과 같은 거예요. 8.15 해방을 맞이한다든가 뭐 설을 맞이한다든가 특별한 경축일에 대통령이 석방, 그게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절에 의롭음을 받았다, 뭐 수없이 나오지만 오늘 핵심적인 거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21절에 다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요. 예수. 이분이 예수요. 어제 살펴봤죠? 예수는 죄가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아들이 되신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메시아가 죄가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정명석 이런 것들 전부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거기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요한일서 3장 5절에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예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에서 떠난 더러움이 없는 그 예수. 로마서 8장 40, 요한복음 8장 46절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등등.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그분, 이게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아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죄가 없는 그분에게 우리 대신해서 죄를 씌우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 죄에는 나의 죄가 있고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쓴 거예요. 뒤집어 쓴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더니 자기 각각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이 바로 이 죄사함과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53장 11절 12절에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어린 양이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죄를 담당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53장 11절에 따라합시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죄를 담당하셨다. 죄를 짊어지셨다. 거기에
53장 11절에 의가 나오고 죄가 나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한다.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자격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따라합시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것,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한 것, 죄를 짊어지심으로.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대신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신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배신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대신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대신자.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의라고 그럴 때 자꾸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아니, 내가 죄를 짓는데 무슨 의인이냐. 여러분들은 절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단, 재물과 피눈물로 에레미야 2장 2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지라도 여러분 죄는 못 안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아무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이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질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로 죄로 짊어진 안에서 뭘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느냐?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완전 흠도 점도 없는,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가와 같은, 죄가 뭐야 할 정도로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의 정가, 죄의 정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정가. 정가라는 것은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오늘 이후로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가라는 것은 어떤 죄가나 책임이나 이걸 넘겨 씌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한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려면 12절부터 봐야 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12절 보십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요?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자,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14절에. 그러나 15절에 이 은사는 범죄함과 같지 않으니, 둘째 아담은 첫 아담 같지 않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16절에 시작.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는 것이라. 19절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죄인이 의인 되는 비결은 이거예요. 왜 죄인입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거예요. 죄의 전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없이 하려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넘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에게 양 제사를 할 때 양을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데 그때는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죄인이, 자, 죄를 지은 자가 용서함 받으려면은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제사장이 거기 양에다가 안수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다가 죄인이 양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뭐예요? 어디로 넘어갑니까?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양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수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의 머리에 믿으면은 내 죄가 뭐예요?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으로부터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에게 죄를 전가시켰는데 하나님은 예수로부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뭐예요? 전가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 그래서 왜 믿어야 의로움을 받느냐? 바로 그거예요. 전가의 원리예요. 전가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했어요. 이 순간 이걸 믿으면은 예수께 내 모든 죄가 넘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원죄도 자범죄도 다 넘어간 겁니다. 하나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대신에 흠없는 점도 없는 그 어린 양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내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그 위에 한번 보십시다. 이 양 폈으니까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그게 뭐냐?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외우세요.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기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노라. 나에게는 의가 전혀 없어요. 0.0001판이 없어요. 뭐 도덕적인 의,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거기에 죄가 없나요? 한국에는 죄가 아닌데 미국에는 죄가 되고, 미국에는 말이 하나 피워도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국 가면 죄 잡혀 들어가요. 대마잡혀. 다 세상의 의는요 다 상대적이에요. 의라 그러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거룩함을 받았다. 이 전부 다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의롭다함을 받아야 진정한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어디서? 진노에서, 지옥의 진노에서, 죄의 형벌의 진노에서, 심판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자, 제가 지금 쭉 이야기했는데 에이, 그게 안 믿어지는데 이러면 당신은 죄인이야. 어떡할 거야? 그 죄 문제 어떡할 거야? 도덕적인 의, 사회적인 의, 윤리적인 의로 아무리 무장해봐야, 아무리 깊은 산속에 절에 들어가서 돌을 평생 닦아봐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없어. 이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심을 받고 진노하심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당신은 이제 진노 끝이에요. 지옥 안 갑니다. 할렐루야.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요즘요, 하도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이러니까 자꾸 유보적인 칭의, 막 헷갈리는 신학도 사상이 나와요. 아예 칭의는, 의는 주셨는데 유보했다. 마지막까지 의롭게 살아야 끝에 가서 칭의,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믿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교리가 아니에요. 칭의의 교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톨릭에서는 의인이 점점 되어갔다. 그래가지고 행위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걸 이야기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는 너 천국 못 간다 이러면서 자꾸 인간의 행위에다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자,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9절 시작.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하였느니라. 10절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 아래 팔린 자들, 이 자를 의인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읽어보십시다. 자, 20절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자, 의롭다 할 때마다 줄을 치세요.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범한 거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이제는 21절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 수없이 메시아가 나타나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22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할렐루야. 자, 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의는 얻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구원은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얻는 거예요. 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은 분 두 손 들고 아멘.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나를 죄가 없는 상 그래 여겨주는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죄를 범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다. 의인되는 우리는 하나님 영광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값없다는 것은 공짜로 무료로 따라합시다. 무료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예수를 다시 읽어요. 거기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25절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게 간과란 뜻이 바로 뭐냐?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패싱 오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린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원죄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범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예요. 문제 삼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게 믿어집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절단코 문제 삼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 그랬는데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이게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 공의가 우리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구원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는 구원이 되었다. 정당한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냥 막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26절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뭐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뭘로?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법이노라. 28절의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4장을 보십시오. 4장 24절 25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읽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뭐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 아덴에서 한 설교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요, 칭의는요, 의롭다 여기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한 10년 보고, 이제 뭐 11조도 좀 하고, 뭐 전도도 좀 하고, 착하게 사니까,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사니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니까, 정직하게 사니까, 그때 가서, 너는 의롭구나. 천국에 들어와라. 죽을 때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의 적극적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의 의의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진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의의는 윤리, 도덕, 사회적인 규범에서 나오는 의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내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다. 아멘이십니까? 원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거는 난 너무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16장 17절 시작. 내가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거기다 줄 치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의는 두 번, 세 번 주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됩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분적으로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서 뭐는 죄를 짓는데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다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감사하게 되기를, 찬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